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에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그 증거를,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는, 주님이 자기를 증거해도 내 증거는 뭐다?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증거는 전부 다 참이 아니고 거짓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요한복음 우리 8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오늘 5장 6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 그리고 그 피, 언약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양식과 언약으로 임하신 자니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보면은 여기 물과 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양식과 이렇게 그 언약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이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과 피로 그 다음에 영으로 임하신 자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증거하는 이가 성령인데 원문에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영이시니 영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아직 거듭나야 되는 자에게 증거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가 하면은, 특히나 이제 복음서는 더 그렇죠. 네, 요한복음은 또 1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했기 때문인데, 요한일서 말씀은요 대부분 다 이게 뭐라고 성숙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오는 게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 번역은 무조건 같은 간에 영 나오면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성령을 좋아해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좋아해야 되는데 보내신 영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율법의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또 주님이 보내신 성령보다도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훨씬 더 좋아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물과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 본인 영도 그리스도를, 또 주의 그 생명의 양식도 또 역시
그리스도를, 또 피, 언약도 그리스도, 그리고 요 셋이, 그러니까 영과 물과 피는 합하여 뭐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요 이렇게 해서 요 셋이 합하여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대부분 뭐 해석이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깨달아 보면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증거를 할 텐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누구에 관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한다? 성령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하면서 말 그렇게 저기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들을 증거. 성령은요 아들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뭐냐? 그 아들이 누구시다?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고, 또 아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아들이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증거를 이렇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라는 것이 여기서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도, 또 그 아들이 창조주가 되시고, 아들이 섭리주가 되시고, 아들이 심판주가, 이런 모든 증거가 바로 이게 아들 안에는 그런 증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그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어떤 걸 증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돌보시고 육체에 필요한 건강과 돈과 그리고 행복을 주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마귀를 믿는 거죠. 물질의 주인.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 이 하나님이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다시 말해서 아들이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데 뭘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전부 다 앞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뭘 구원한다? 우리 육체의 삶을 그렇게 가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짓말. 그러니까 영육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웃으면 좋겠잖아요. 길가에 가다가 5만 원짜리 떨어져 있고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뭘 주겠느냐? 다 그래도 두 개 다 주지 뭘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복 주시고 육적으로 복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상첨화, 금쟁반의 옥구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육체의 이 티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육체가 뭐한다? 우리를 멸망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육체의 흔적이 조금만 있어도 그걸 다 뭐한다? 뽑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신. 그러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서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 우리들이 보면 영혼을 구원하신, 요걸 주는 건데, 우리 자꾸만 육적인 것을 구원 좀 풍성하게 하시고 육적인 것을
이렇게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보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어디?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생명이고 성령님도 영이시니까 생명이죠. 그렇지만은 우리하고 관계된 그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신 그리스도, 이게 된대. 근데 자꾸만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치우친 것은,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역사를 해놨을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리스도만 감춰놓으면 돼요. 성령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예수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만 감춰놓으면요, 그러면 여기만 들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없으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승리한 거 안 승리한 거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게 얼마쯤이든지 예수하고 성령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요, 꽁꽁 감춰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뭐라 그럴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대부분 뭐 미국 교회에서도 뭐 무슨 뭐 존 인버니 무슨 뭐 그런 이런 뭐죠, 베니니 이런 사람 집회 가면요, 한번 뭐만 얘기해요? 성령.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는 뭐라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것뿐이지 없어요. 대부분 다 예수입니다. 네, 친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응? 참 하나님이 누구야? 그것도 몰라? 예수잖아, 예수.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 대고 아니라고 하면은요, 쌈나요. 지난번에도 영혼이 11조라고 그랬더니 그 3년 삐졌잖아요. 그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 그 죄인을 불러서, 그래서 어떻게 구원 주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역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지만 역할이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우리는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뭐도 없다? 생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 많은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다 뭐한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 아기가 또 한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아기와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눴냔 말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예수는 어디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하늘에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더 이쁘신 것 같으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8장 1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네 아버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묻는 배경이 뭐죠? 우리가 네가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고, 네가 그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그리고 지금 요셉은 뭐였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얘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요셉이 네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 나는 전능하신 자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그 7장에서도 그렇고,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전부 다 뭐예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우리들이 육체적으로 그냥 예수 못 찾고 죽는다는 얘기 아니고 영적으로 누구? 그리스도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증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면은 그 아버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사실도 이렇게 알게.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요한일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는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의 때는 대부분 어떤 때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한다? 숨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고 슬기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뭐죠? 신학자들 아니면 목회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뭐였다? 숨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뭐죠? 바로 와가지고 영적인 어린아이들, 다시 말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누가? 주께서 메시아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뭐한다? 다 숨겼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부 다 감춰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다 이렇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할 때 그저 단순히 이게 지금 육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초림 때 반드시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어떻게 해요? 죄인의 여기 분류에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죄인이고 영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이런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아이를 갖다 그냥 육신의 어린아이라는 건데, 육신의 어린아이 그거 뭐라고 선하지 않습니다. 애기들도 다 악해요. 악해. 그래서 우리들이 잘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것을 내게, 영적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근데 어디에? 아버지 외에는 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는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이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들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는데, 그 눈 열어주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면,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심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계시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서 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 갓난아이 때는 잘 못 보죠. 그냥 뭐 희미한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이 직분이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직분을 받아서 그래서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낙심할 때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의 숨은, 다시 말하면은 이게 비밀,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이렇게 버리고, 그러니까 감춰진, 이게 덮은 그런 부끄러움을 버리고 또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를 알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감춰진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그 육의 습성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 계율, 그러니까 이 속이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사기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설명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이렇게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다시 말하면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이렇게 붙들려 왔을 때에 주님께서 땅에 뭔가 쓰시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근데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죄 짓다가 걸린 그 여인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니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요같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잡지 않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전부 다 이 복음이 가려집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이 세상에는 알곡될 사람이 있고 가라지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가리워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은 자비하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가리워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 이 세상 신,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는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는데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만 감추면 돼요? 그리스도만 꽁꽁 감추면 돼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뭐요?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돼가지고 돈도 많고, 그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 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요, 그건 감춰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올무에서, 내 영혼이 마귀의 올무에서 이렇게 묶여서, 그래서 살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영을 살려서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렇게 혼미케 해서 대부분 육체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육체로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은요, 그건 그냥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러니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전파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이 뭐가 됐다? 너희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흑암, 그러니까 어둠, 흑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두움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나 보면 제일 먼저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둠은 마귀고 이 세상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걸 때는 육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빛이 비치리라. 그러면 이 빛은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요걸 갖다 풀어서 가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요게 뭐야? 그 어두움 가운데 내가 이 지금 현재 육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영입니다. 지금만 살리시면. 그렇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쓴뿌리가 있어서 아직도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아직도 밝지. 그건 뭐랄까, 환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담뱃불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잘 비어요? 그건 잘 안 보이잖아요. 아니면 또 어두운데 반딧불이 하나 잡아가지고 보면 보여요? 그래도 그것도 그것도 불은 불이고 빛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빛, 그 빛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주님의 얼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이 얼굴에 있는, 우리가 주를 섬기고 순종하는 그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이 누구신데?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8장 21절에도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그러면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러니까 어디 가운데인데?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영으로 살리신 바 되면 내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일단은 싹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뭐가 있다? 흔적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쓴뿌리가. 그렇지만 그런데 죄 가운데, 그러니까 죄를 해결했다 못했다? 해결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나의 가는 곳,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너희가 온다 못한다? 오지 못한다. 너희는 죄로 죽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들으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깜짝 놀라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어떻게요? 몇 날 며칠 40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물어야 될 정도로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22절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없어지면 너희들이 주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살해서 죽어서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면 너희가 내가 가는 지옥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떠나서 어디 딴 동네를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재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갔을 때 너희는 어디에서 났다? 아래에서, 땅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임금은 누구요? 마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마귀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그러면 위의 임금은 누구인가?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니까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누굽니까? 이건 마귀와 음료죠. 거기에다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저도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도 뭐죠? 그 민증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참된 신분은 어디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호적은 저 구청에 있는 그 호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호적은 어디에 있다? 아버지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이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는 속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과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저희의 마침은 뭐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희가 내게 오지 못한 날, 저희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리고 저희의 신은 배. 그러니까 요 배라는 것이 뭐냐? 요 배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하여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는 거, 이게 저희들의 그 신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 보면은 요 돈 많아지려고 그러는 거 왜 많아지냐? 배부르고 둥 따쓰려고 그런 거. 그래서 저희의 신은 배요. 그리고 그 영광, 그러니까 육체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영광이라는 건 부끄러움도 아니고 수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를 갖고 이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맨날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이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 미국의 바이든인가 뭔가 그 영감님이 그 토론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졌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물러나라 그러면은 그래,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노역의 노역. 절대 안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건 뭐야? 가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왜 물러난다는 거야?
뭔가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대부분 보면은 내 가족을 갖다 확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나가지, 가서 내가 확 때려 맞아 죽는다고 나갑니까?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그 힘도 없으면서 말로는 큰 소리를 막 치고, 참 보면 이게 보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법하고 어떻게 구별돼서 우리는 하늘의 법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요, 여기 싸대기 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쌍싸대기를 따닥 더블로 때려서 이렇게 해서 4배로 갚아주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싸대기 때리면 이렇게 돌려요. 이게 뭐다? 하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법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다? 그게 남는 장사고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겁니다. 언제 가서 셈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로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하시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기다리노니가 우리를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자기 아래 이렇게 복종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쉽게 말하면 마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주 앞에 다 복종하는 이와 같은 역사,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역사. 그래서 그런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은 우리들 교회 다닌다고 다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된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말 온전함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형체, 그러니까 주를 닮은 방불한 그런 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뭐죠? 강단에서 늘 보면 세상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다 세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간에 세상적인 거. 하여튼 예를 들어서 대학 뭐라 그럴까? 좀 있으면 이제 수능 보잖아요. 그럼 수능 특별. 그런 거 하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절에서도 다 따라해요. 뭐죠? 수능 합격을 위한 40일 특별 예불. 그러면서 중들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예불 때 반드시 그걸 뭐라고 그래? 예전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넣는 거고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내다시 좋은 데 데가가지고 40일 특별 헌금 내라고. 매일. 저도 딱 그거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되게 후회 많이 했대요. 물론 그거 해가지고 옛날 무선 마이크인가 뭔가 하나 샀어요. 그거 해가지고 딴 데 쓴 건 아니고. 근데 그거 하기 때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수능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냥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그렇게 작정 10,000원씩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한 서너 명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40일 나오는 사람이 서너 명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여기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들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뭐다? 진리의 영. 그러나 세상에 돈 이렇게 축복 얘기하도 그걸 받는 사람 뭐예요? 그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돈벼락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뭐 한 거죠? 미혹의 영역고 못 두고 뭐다?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짐승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하여튼 돈 여러분들에게 많아질지다가 아멘도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자결 하려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뭐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렇게 살리심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이렇게 그 주와 함께하는, 이걸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고 뭐한다? 주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여기까지가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언제? 창세기 1장 1절 때부터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빛이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이제 8장 맨 끝에 가면 아니 네가 50도 못 된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만 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데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외모로만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나보고는 이상하다고 그럴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나처럼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처럼 말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하나 있어요. 천리길을 가면 하나 발견하려나? 그렇게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예수께서 예수라는 것만 이렇게. 그러면 예수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10,000명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도 한 명이면 누구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이쪽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눈 토끼가 두눈 토끼 거기 가면은요, 그 이상하네 이것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느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품속에 있던 그 말씀.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서 표현할 때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이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압니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겁니다. 근데 영은요, 영은 이제 우리들이 주님께서 그 아버지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안다 모른다? 안다. 우리도 영으로 살리심 받으면은 안다 모른다? 우리도 점차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느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은 저것이 요셉의 아들인데 그 요셉은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이사야서 41장,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여기 기머거리가 누구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기머거리들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 소경도 누구죠?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너희 기머거리들 소경들아 듣고 밝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소경이 하나님의 종이 소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이게 전부 다 소경들만 세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뜻을 보지 못, 이건 전부 다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들은 남보다 이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하나도 못 듣는 거죠. 기머거리. 그러면서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내가 뭐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 한다? 전부 다 이렇게 소경이고 기머거리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24장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야 안 못해요.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호와 회의에 참석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그 회의에 참석하면 내가 영이 돼야죠. 그래서 거기에 영이 가가지고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 깊이 보지 못하고 아니면 자세히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는 밝을지라도 뭔다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보고 눈이 많은 것을 보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못 보고 귀가 아주 밝은데 뭐한다?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귀가 너무 밝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저기서 누가 발작 소리인데 누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못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건 뭘 구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스라엘은 전부 다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바라고 원했다는 것은 어떤 메시아? 지금 자기네들이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압제 아래 있으니까 우리나라 일본에 압제할 때 압제니까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영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럴까, 그 지역에 온 그 세계를 다 지배했던 다윗의 영화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 육적인 그 다윗의 영광, 그 육적인 것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인데 우리 이사야 42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걸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맨날 문자적으로 육적인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영적으로 구원해 준 메시아가 왔는데 요한복음 1장 그러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하나도 못 알아봤죠 뭐. 영접했다 못했다? 하나도 영접 안 했다는 겁니다. 대놓고도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가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여기 소경들을 전부 다 이게 소경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머거리에. 근데 기머거리가 또 뭐 들었다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지혜비 마귀에게 들은 것이죠. 그걸 갖고 가지고 또 좀 자기가 신령한 뭐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구분하려면요,
정말 영안이 마녀되고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져야지만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 그러면 누가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방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1장 25절에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렇게 나와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 그러니까 유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뭐야?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집이 강팍해져 가지고 목이 곧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꼽만큼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는 뭘 줬다? 혼미한 심령을 줬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또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사 29장에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기괴하고 기괴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그 놀라고 기괴하고 기괴한 일이 뭐다? 바로 이렇게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다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게 기괴하고 우리는 기괴한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갑자기 오늘은 영하 뭐 한 10도쯤 되는데 내일은 영상 50도. 그게 기괴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괴한 일은 그 선지자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게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혼미한 심정,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참인지 뭐가 진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 그런 영이죠. 혼미한 영,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라니 하옵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밥상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보면 밥 먹는 밥상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밥상이 어떤 거예요? 바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랍비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하는 이 말이 전부 다 뭐야? 올무, 더 거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받고 뭐 은혜 받고 들어오는데 근데 그것이 다 뭐다? 그것이 뭐다? 올무. 그리고 우리 유다서 1장에는 애찬의 암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만찬에 그 십자가에, 그러니까 애찬, 사랑의 만찬,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만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암초, 자꾸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암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맨날 우리 뭐라고 그럴까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금 죽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제가 전부 다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고 전부 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러니까 긍정의 힘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내 안에 능력이 임해서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한다? 부정의 힘. 네가 죽고 없어지면 내가 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겠다. 이게 부정이란 말이에요. 네가 죽고 없어지면.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저희 눈은 흐려서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해. 뭘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요 말씀이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이때 당시에 보라 요한복음에 이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할 겁니다. 현재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어저께 설교 지면서 이렇게 유튜브 이제 우리 여기 정리하는데 어느 날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로마서 8장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참 로마서 8장이나 제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얘기 전에 칼바르트는요. 로마서
그 9장까지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8,000페이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보지 못했어요. 그냥 두꺼운 책만 서점에 꽂혀 있길래 와, 그걸 겁나 비싸요. 근데 그렇게 골치 아픈 건 뭘 봐요. 그러면 칼바르트에게 하나님 계시를 열어줬을까? 아니에요. 계시가 열리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섭하네. 성령의 영예법도 모르잖아요. 다. 생명의 영예법. 그렇다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면서 저희 등은 항상 뭐예요? 굽게. 그러니까 요거 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보면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요한시대에서 허리 꼬부라진 여인. 그 자는 어떻게 했다? 마귀에게 14년 동안 붙들려 있다는, 사단에게 매여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붙다는 건 항상 평생토록 뭐예요? 사단에게 매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28절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열어두신 거, 이게 엄청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것을 누구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은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뭐죠? 세례 요한도 그냥 제대로 본 거야. 지금 우리는 보면은 그 많은 선지자들과 여기 있던 예수님 제자들이 보고자 했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맥주감사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고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태동. 맥주는요, 그 태동이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활절하고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라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요? 첫 열매, 소산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동하고 이렇게,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그게 성숙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드릴 거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 보면 신약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라든지, 아니면 화목의 열매라든지, 또 자비와 양선의 열매인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겸손이라든지, 또 아니면 오래 참는 것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참는 거. 그 다음에 절제, 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감사하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29절부터 이렇게 28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 우리가 또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 한 자라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의 역사하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영이 역사하기에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들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세상을 거슬리고 올라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0